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은 기본이고 또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좀 공격적인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해도 물건이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넉살, 또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잘 다듬어갈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많이 어려워지시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교사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 이분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도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다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이 든 건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숨 쉬면서 그 삶의 자리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차고 힘든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전개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그 힘겨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위지하면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힘겨운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분을 위지하고 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시기의 제자들은 이미 한 번 대단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내면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도 한번 붕괴 현상을 경험했어요. 이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주님을 죽이는 것까지를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 주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3번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고,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조차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했지만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누가복음 24장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셨던 장소고 주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종교 권력들은 여전히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이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일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와 시기가 되면 그 자신의 영을, 이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원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이러한 표현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표현된 어떤 사용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정하고 쓰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던 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선지자 아니면 믿음의 위인들, 왕들과만 연결되어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선별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기가 되면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를 만민에게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지금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특별한 어떤 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정되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그분을 따르는 자녀라면 나라 불문하고 족속 불문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정한 시기 특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다. 구약시대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구하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후히 주시는 시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오래 다닌 사람도 믿음이 작던 믿음이 크든지 간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선언된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신 확정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요 말씀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후반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보좌 위에 계신, 저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공급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그것이 너희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성령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를 덮여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어떤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모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겁쟁이였는데 용감한 자가 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그들의 삶의 어떤 위지나 마음의 용기가 뛰어나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힘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그 성령이 나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존재를 뒤집어 엎었더니 나를 완전히 뒤엎었더니 그랬더니 이기고 그랬더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점점 지적으로는 세련되고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 정작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놓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께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온 교회가 성경적인 지식을 이렇게 파고드는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의 교회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뭐만 하면 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성경 구약반 들었어? 신약반 들었어? 막 갈라디아서에서 사도행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펼쳐놓고 이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의 성경 지식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부를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점점 더 냉담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진리에 대해서 통달하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나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갖췄습니다 여기면서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냉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방과 공격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식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듣기는 했지만, 배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두려움이 존재했고 현실에 압도당하는 연약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지는 작은 불행과 슬픔 앞에서 도무지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불행을 만났을 때 무너져요. 왜? 알면 있지만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겨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험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것이 아닌 능력이 부어져야 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당면한 그 위기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서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굳이 성령 충만까지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어떤 한 인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분명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인 것과 내가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던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보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위기에 닥쳤을 때 사실은 다 도망가고 주님을 외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간구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중들 앞에서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노라고 선포하며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받기 전까지는 여종 한 명이 와서 당신 내가 아는데?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 하나에 흔들렸던 그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자 그의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케 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또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탄식만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용서하게 만드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시는 일을 여러분 종종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우리들 또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그것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래야만 능력받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고백하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가서 낭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힘겨운 현실을 버티면서 살아가요. 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를 악물고 오늘 하루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또한 너무 귀한 삶의 분투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서 살면 너희의 삶이 뚫릴 것이라고, 너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보다 강하신 분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간절히 바라기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